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알프레드 노벨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 줄 잘 알 겁니다. 이 사람은 다이나마이트를 발명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된 세계적으로 갑부가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벨이 아침에 조간신문을 딱 펼쳤는데 일면에 너무 충격적인 기사가 났어요. 무슨 기사예요?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자신의 사망 기사가 난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신문 기자가 똑같은 노벨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은 걸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확인도 하지 않고 이런 오보를 낸 거예요. 근데 자신의 사망 기사에도 충격이었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게 그 사망 기사 옆에 부제였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죽음의 발명과 파괴의 발명과 다이나마이트의 발명과 죽다. 그게 얼마나 자기에게는 충격이 됐는 줄 몰라. 야, 정말로 이 기사들은 언젠간 자신이 뭐 할 날이 와요? 죽을 날이 올 텐데. 그러면 이런 기사가 실리게 될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다이나마이트를 발명을 해갖고 많은 파괴를 일으키고 고귀한 수많은 생명들을 빼앗아간 잔혹한 사람으로, 못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텐데 이런 사람으로 기억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벨이 결단을 합니다. 그래, 언젠간 나도 죽을 텐데 시간이 얼마 남아있는지 나는 알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만이라도 지금같이 살지 말고 보다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노벨이 결단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정말로 섬김의 삶의 부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근데 섬김의 삶,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인생관이 바뀌어요.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고 막 좋은지 몰라.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이에요? 주는 삶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받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복돼? 줘라. 받으려고 하면은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 여러분, 그냥 아낌없이 사랑으로 베풀고 나눠주는 섬김의 삶 살아요. 이 희생의 삶을 사는 게 제일 행복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예전에 못 느꼈던 거야. 베푸는 삶,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삶이 풍부해지는지 몰라요.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단을 해요.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하여서 만든 상이 뭐예요? 그게 노벨상이에요. 지금도 1년마다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하여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수여하지 않아요. 예? 노벨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인정해주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벨 하면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이나마이트를 발명을 해갖고 많은 것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러한 살인자, 그런 못된 사람, 나쁜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벨 하면 세상의 평화와 발전을 위하여 엄청난 공헌을 한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우리는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벨이 그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엄청난 대전환, 인생의 턴 포인트를 포인트가 되게 한 가능한 것이 뭡니까? 그 인생을 바꿔놓은 게 무엇이 그의 삶을 바꿔놨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남은 시간,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남은 기회만이라도 이제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의 결단력이 그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도 언젠가는 삶에 마감하는 인생의 시점이 올 터인데, 그리고 그날까지 내 삶이 얼마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남은 시간만이라도, 나의 남은 인생만이라도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결코 후회함이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이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마지막 정착역, 죽음을 향하여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함 없어요. 그렇잖아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날, 마지막 날 정착역에 언제 올 수 있는지 그날과 그 시를 아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또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도 할 필요도 없어요. 내 삶의 마지막을 아는 날은 내 삶의 주인이신 나를 지으시고 오늘까지 나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는 알질 못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고치 않은 때에 마지막이 종말이 나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자각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뉴스도 밖에서 알겠지만은 미국의 그 대형 아파트가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 밤중에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생명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예기치 않은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도 뭐가 다가올 수 있습니까? 마지막이, 종말이, 죽음이 나에게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날과 그 시는 알지를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삶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나의 인생은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종착역이,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지를 못하지만 점점 더 내 인생의 삶은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 시는 알지를 못하지만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남은 시간만이라도, 내게 주어진 남은 기회만이라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남은 삶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바람대로 사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내가 취해야 될 자세가 뭐느냐는 얘기예요. 그걸 세 가지로 잘 교훈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남은 생애만은 이런 말씀에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시간 아낍시다. 낭비하지 맙시다. 왜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헛된 일에 내 인생의 시간을, 내 삶을 빼앗기고 거기에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이제는 나의 남은 시간, 남은 기회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말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낼지를 잘 생각하여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돼서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뭐를 아껴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헛된 일에 시간을 투자하며 사느냐는 얘기예요. 왜 쓸모없는 일에 너의 시간을 낭비하며 사느냐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아라. 때가 뭐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인생길이 참 악합니다. 얼마나 악해져가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깜짝깜짝 놀라서요.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것이 악한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했어요. 왜 저렇게 살까? 지금 우리 이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질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러져가고 굽은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저 길이 불행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평강의 길이 아님을 분명히 모르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 우리 이 세상의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할 때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어요. 노아 시대보다도 더 낫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그러지고 거스러져가는 이 세대의 풍조를 쫓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쓸데없고 허탄하고 무의미한 일에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시간을 빼앗기고 거기에 투자하며 참으로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의미 있게 보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면 가지고 있는 것들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생명만큼 소중한 거 없어요. 생명이라는 건 단 한 번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시간이라는 것도 나에게 몇 번 주어졌습니까? 단 한 번 주어진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 리바이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한 번 주어진 이 인생인데 왜 이 시간을 낭비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며 내게 주신 은사이며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쓴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참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물, 달란트를 하나님 원하는 대로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날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정말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서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프고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에 가서 새로운 삶의 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 상급을 얻는 가장 축복된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순간에 넌 뭘 하다가 살아왔느냐고 주님이 물은다면 나는 아무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헛된 일에 헛무의미한 일에 호성세월하며 정말로 살다가 왔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시간을 아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이 땅에 삶을 시작하게 하신 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지금까지도 이끌어 오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내 삶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오래 있고 싶다고 해서 오래 되지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만큼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삶, 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이 시간을 이제는 헛된 일에 호성세월하고 낭비하며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서 정말로 세월을 아끼며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끼세요.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세요.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뭐를 이해하라? 주님이 원하는 게, 주님이 바라는 게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았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삶의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뭘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살아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 돌리는 삶만큼 참 복된 인생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뭘까? 그걸 잘 분별하고 깨달으며 살아가세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사랑받고 존귀함받고 높임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얼마나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축복으로 부유한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행복하게 되면 여러분들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면서 얼마나 옆 사람들을,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교인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만큼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걸 얻고 잃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또 나간 불행해지고 남을 불행하게 해서 불행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가치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순간마다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아시잖아요. 21살의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자기같이 보잘것없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잔치 베풀고 대관식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잘 될 때 잘해야 돼요. 좀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된 것 마냥 교만해져요. 솔로몬은요, 왕이 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은 성막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는 게 뭐예요? 우리도 지금 일천번제들 드리는데 일천번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번제라고 하는 건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앞으로 내 전 삶을 하나님께 뭐 하겠다는 거예요? 헌신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천번제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솔로몬이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 은혜가 정말로 보답하기 위해서 나의 전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1000번에 걸쳐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게 마음에 합한지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아, 너 소원하는 게 뭐니? 구하는 게 뭐니? 내가 들어줄게. 구해. 여러분들 그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뭐였습니까? 뭘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를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나라 살림 잘 꾸려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나라로 세워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소원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와 모든 권세는 덤으로 내가 너에게 어떻게 주마? 덤으로 주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늘 구하세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자꾸 나가서 물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때 어떻게 처신하길 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소원은 이것 하나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평생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고 정말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며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는 인생만큼 행복하고 가치 있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며 헛된 것에 허송세월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는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살아왔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슬프게 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이러한 남은 인생을 청산하고 남은 시간만은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삶의 순간순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새로운 인생의 턴포인트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남은 생에 정말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여러분들 여기 봐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먹게 되면 술이 속에 가득히 차고 넘치게 되면 뭐의 지배를 받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술에 이끌림 받습니다. 술의 노예가 됩니다. 술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지배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두 가지 특별한 고민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오는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이 순간 나에게 바라는 게 뭘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질 못해서, 깨닫질 못해서 거기서 오는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여러분 모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하길 원할까?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하길 원할까?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오는데, 몰라서 고민이 오지만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뭐하지 않는 데서,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삶, 나에게 기대하는 삶이 이것인지를 알아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내 삶은 그렇게 살고 싶지를 않아. 누구 방식대로 살고 싶어? 여전히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은 유익한 길로만 걸어가고 싶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그때에 그게 고민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알게 되더라도 그때에 하나님의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이나 내 뜻, 내 욕심, 내 판단들, 내 지식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굴종한다는 게, 복종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내 알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굴종할 수 있습니까? 내 의지 갖고. 안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나약함을 아셔요. 우리가 못하는 걸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공급받을 수 있냐면, 나를 내려놓으려면 여러분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 나는 능히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못하고 불가능하지만 내가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능히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뭘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뭐예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처절한 죽음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바로 전날 정말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갈등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위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굴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게 원하는 길이고 바라는 길이고 내가 가기를 원하는 길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어서 능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못해요. 여러분들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기력합니까? 왜 무능력합니까? 왜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내려놓질 못해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까? 왜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기도 태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 압니까? 오늘 18절에서 21절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난주날도 설교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뭐가 넘칩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내 마음속에 샘솟듯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쁨 평화가 넘치면요 부할 때나 피날 때나 가난할 때나 궁핍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치 못할 때나 일이 뜻대로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환경에 종속되어 끌려가지 않고 주도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해요. 어느 누구도 이 행복을 못 뺏어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보세요.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한 사람은 누구를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들 21절 다시 읽어보세요. 21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듯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장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그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게 뭔가를 알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아요. 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해주고 그 사람을 즐겁게 해줍니다.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존중히 여기며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주며 그가 원하고 바라는 길을 내 고집대로만 살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길을 걸어가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누가 행복해집니까?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은 누구를 행복하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삶, 이것만큼 성공적인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삶을 마감할지 모릅니다. 언제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끝난다고 한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내가 이 땅에 보낸 너는 뭘 하다 왔느냐고 할 때에 아무런 대답 못하고 헛된 일에 허송세월하고 낭비하며 주님의 뜻은 저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며 무기력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로 자신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살다가 인생을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죽음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지금 인생의 시점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기회, 얼마 남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만이라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이 있다면 청산을 하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월을 아끼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뭔가를 잘 이해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정말로 남은 인생이 후회함이 없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으로 새로워지는 인생의 턴포인트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